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로 치면 예수님은 K 장남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는데 이른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족 부양이라는 부담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짐을 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그 귀한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을 떠나셔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도 소개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제 이 이유가 중요해지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유추해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목적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가족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데려가 예수님을 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갖는 이 마음,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타이밍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멸망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출하고 계신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역적 부담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그들은 미성숙한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족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설 수 있는 아주 미숙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가는데 장애물과 같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만 우리에게 그럴까요? 아니요. 때로는 친구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는데 그런 건 우리에게 너무 때로는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야 될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릴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때로는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막 멀리 있는 거창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하나 표현하고 내뱉는 친근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유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더 특별한 사역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고 가족들에게 얻는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등을 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의 다툼을 벗어나게 하려고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당시에 그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이 있는데 뭐 예수님의 또 인기도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성경은 진짜 압축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태는 46절과 47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 이 표현이 과연 마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이라는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문맥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그 문맥 안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이렇게 멀리 서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 당시 집안에 있는 모여있던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우리야 지금 한참 뒤에 이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네? 그냥 단순히 이 생각이겠죠.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요? 예수님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말씀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 줄 것을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상을 넘어서는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볼 텐데 제가 한번 4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49절 읽어주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놀랬을 겁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탁 손을 내미셔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제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행복하다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 입장은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언을 분명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보다 영적인 가족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 직전이에요. 십자가 직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고뇌하실 때예요. 근데 그 고뇌의 순간에도, 죽음 직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중한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가족은 죽음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거든요. 죽음이 끝나니까. 하지만 영적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영적 가족은 우리끼리 같이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가족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되는 것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영광이 느껴지나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생생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서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홍해는요 그냥 이런 호수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입니다. 그 깊은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근데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지금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한 번으로 홍해에 빠져서 제거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요 필요할 때 음식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거 경험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요. 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너무 기적같이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갑자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의 한 분의 신으로서 하나의 신으로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따르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너무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이건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기적.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중한 기적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편, 이제 내가 어디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그 특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요, 제 아들딸이 있는데 제 아들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저는 당연히 반응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품에 탁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예요. 로마와 다른 민족들은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와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안전해지고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같은 편이 아니라 어느 날 황제가 가서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냥 로마의 나라의 민족의 구성원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황제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황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건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님의 가족 되고 싶네, 저 시켜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족이 되고 싶지만 가족이 되지 않아서 상처받는 청년들을 가끔씩 봅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했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겪는 상처, 아픔, 좌절이 있죠. 여러분, 왜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대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갖고 있는 스펙, 네가 갖고 있는 학벌, 네가 갖고 있는 능력, 그걸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가족은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보고 자격이 되는 것 같네, 그래서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가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갔던지 그 모임에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 해도 거기에서 넌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고 싶은데 거절당해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려고 할 때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좌절의 감정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애들을 키울 때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119랑 상의하면서 정말 다른 병원으로 막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 아이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병원이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할 때, 우리를 거절할 때, 그 거절의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요, 이 거절의 상처는요, 생각보다 어떤 감정도 우리에게 막 생기게 하냐면 나의 무능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아이가 아픈데 제가 아빠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무능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그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되게 아팠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차에서, 그 추운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아이랑 함께 이렇게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못 가고 이제 어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뜨거운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저는요, 이
거절의 좌절감, 이 거절의 아픔을 저만 겪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절의 상처와 아픔은요,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너무 죄인이라,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너무 큰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거절을 겪어야 될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는 응급실의 문턱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요, 그 너무나 크고 거룩한 높은 문턱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으로 이걸 짊어지고는 그 거룩의 문턱을 누구 한 사람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감정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 모든 인류가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좌절스러운 그 경험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문턱 앞에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문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 거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높은 문턱으로 예수님이 보내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라는 그 높은 문턱에 달리시죠. 거기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곳에서 살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짊어졌던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딱 잡으시고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룩한 문턱을 주님이 같이 이렇게 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삼위 하나님 관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거룩한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실 때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탁 잡고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다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가족 버전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고 예수님의 제자 버전으로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버전입니다. 자, 제자들 버전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원래 각자 살았어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신비해 보이는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비함에 빠져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딱 알았어요. 와,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엄청 크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대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느낀 거예요. 이분과 내가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큰 분이구나. 근데 그때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았어요. 막 조금의 음식으로 막 5천 명 이상이 먹고 막 풍랑이 막 잠잠해지고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긴장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꽁냥꽁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감이 올라오죠. 왜일까요? 갈까봐. 예수님이 자신들 놓고 원래 가족들에게 돌아가실까봐 베드로는요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콩닥콩닥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손을 딱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너무나 감동되었을 거예요. 와, 이거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의 가족이구나.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감동되었던 이 순간에요, 그걸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뭐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하지? 이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막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50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네, 누가 내 가족인지, 어떤 걸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요 사실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만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그 조건을 그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뜻이고,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육적인 예수님의 가족과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은 이것을 통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적 가족,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적 가족이 아닌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체로 보여주냐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그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예수야 나와라 부르잖아요. 결국 육신의 가족은 뭐냐면 들어가지 않고 경계선 밖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머물고 싶고 나는 이 자리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예수가 도와줘라 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자리에 서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 가족은 다른 거예요. 영적 가족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반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어디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느냐 아니면 안에서 따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서서 예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혹시 부르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넓은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그 밖에 내가 있으면서 이 밖에 내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막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영적 가족의 영광됨을 매번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많은 기적들을 같이 누리지만 예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경계선에 밖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따름으로 주님의 가족됨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제가 두 가지를 권면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밖의 목소리보다 안의 소리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일로 나와. 여기가 더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잠깐 쉴 타이밍이야. 너는 지금 성공을 위해 이걸 쌓을 때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밖으로 안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목소리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님의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좀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지체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한 상태로 교회에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비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힘을 내라고 북돋아주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조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있었어요. 동생이 학교 갔는데 괴롭힘 당하고 오면 직접 가가지고 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이렇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좀 혼내주고, 그리고 동생 위로도 좀 해주고.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습니까? 몇 분 있네요. 강력한 분들. 그때 강력했군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대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 싸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 사단의 괴롭힘 우리가 막 대신 막아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요, 우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응원해줄까요? 내가 지켜줄게.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답을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를 지켜야 될 만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만큼 팍팍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이후에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버거우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왜라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확신,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버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 버전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로 여러분 이입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부터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는데 자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요, 가장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망한 거예요. 가장이 죽을 때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요, 삶이 보장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사라진 그 아내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매춘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끔찍했던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끔찍하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가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남이 뭔가 신비해. 능력이 좀 있어. 뭐 하나도 죄된 얘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클 때부터 뭔가 특별해. 그럼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장남이 우리 가족을 일으키겠다, 이런 뭐 기대 없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근데 장남이 가출해 버렸어.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실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괴로움을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장남을 생각해서, 그래도 오빠를 생각하고 형을 생각해서 찾아갔잖아요. 구출해주고 싶어서, 그 부담과 위협에서 구출해주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어떤 대접 받았어요? 가족 아니래잖아. 30년을 같이 산 자기들은 가족이 아니고, 지금 꼬작 3년도 같이 못한 사람들,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래잖아요. 그때 겪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해서 말했는데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생각해서 권유했는데 너는 가족도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사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은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족들을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족들은 오늘 본문의 위치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밖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가족들을 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임 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괴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야고보 유명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까지 되었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그냥 밖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다 보니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작은 예수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괴로움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과 행함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자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순종은 빈약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과 빈틈을 다 메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 여러분들에게 막 주어질 때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가 내 가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당시 제자들이 누렸던 예수님의 가족됨의 영광, 그 하나님의 넓은 품, 그 따뜻한 품 안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탁 안겨서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라고 미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가족됨의 영광을 모두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